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목적, 그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인생의 최대 목적은 끝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항상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최대 목적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법을 연마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 법도 그렇지만 부처님 법을 연마하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희들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수행이다 그러셨어요. 수행이다. 이 세상에는 모든 그런 그 만상들, 여러 가지 재물이라거나 여러 가지 등등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지만 네가 열심히 수행한 수행공덕, 그 공덕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가져갈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생명의 목적, 그 목적을 배관시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고통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은 고통이라는 건 너 자신이 이 우주의 근본 법칙을 위배해서 초래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온 인생의 최대 목적은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공부하는 자, 부처님 말씀을 부단히 연마하는 자는 자연히 부처님께서 사랑을 받겠죠.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에 총화가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물론 자기 자신의 발전도 그러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바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게 전부가 다 법을 위배해서 초래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으면, 개인도 고통이지만 개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거나 사회라거나 나아가서 나라, 그리고 인류, 그 인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고통, 그것도 역시 뭐냐면 그 인류의 마음자리가 초래한 거죠. 일매진중합시방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우리 스스로가 초래한 거예요. 생명의 세 가지 중대한 법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보호시의 법칙, 그 다음에 극복의 법칙, 그 다음엔 해탈의 법칙,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광활한 우주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법칙들이 있어요. 부처님 법칙이죠. 뭔가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면 뭐라, 비워지는 것만 들어온다. 그죠? 하늘에다 침을 뱉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도로 떨어져 내려오잖아요. 모든 게 전부가 다 인과라고 하는 것처럼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요, 그죠? 모든 게 다 법칙이에요.
좋은 마음을 쓰게 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지만 그릇된 마음을 쓰면 몸과 마음도 다 불건강해집니다. 이태배이가 당나라 때 아시죠? 그죠?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이에요. 발령을 받고 어디 자상가, 지금 말하면 도지사쯤 될까요? 발령을 받아 내려가니까 그 관사의 물이 대단히 썼답니다. 근데 그가 재임하는 동안 물맛이 변해서 단물이 되었다. 뭐 이런 단우물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주변도 다 그렇게 달게 만들어요. 네. 인생 최대 목적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 우주는 뭔가 당기고 미는 힘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은 부처님이라고 그러셨죠. 본질은 다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는 것도 이게 뭐 다른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본질이 부처님이다. 본래 너희들은 성불을 했다. 기도를 해가지고 뭘 이루려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서 뭘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 가운데 무진장한 보배를 끌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마음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복이 쌓이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되면 가피라고 말하죠. 가피. 그 기도가 없으면 가피가 없죠. 그 수행을 자꾸만 하게 되면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실천해야지 공덕이 쌓이는 거고 내보내야지 들어오는 거니까 비워지면 들어온다. 뭐 불교를 조금만 공부하시면 그런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비워져야 채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벼우면 뜨게 되고 가벼우면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노력하는 자, 자꾸만 베푸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잖아요. 부처님 말씀에는 너는 본래 부처님이고 본래 허공이었다. 근데 우리가 무거워져 있잖아요. 왜 이렇게 무거워져? 체중이 뭐 많이 나가네, 적게 나가네. 비만이네, 뭐니. 그건 고혈압이라거나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항상 드린 말씀이잖아요. 내보내기 힘들어서, 베풀기 힘들어서 오는 병이다. 살기가 힘든데 뭘 이렇게 내보내기 어렵습니까? 내보내기가 쉽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환하게 웃는 것도 돈이 드냐. 이웃을 향해서 아내와 남편이나 주변 사람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라. 웃을 마음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남에게 아무것도 주는 게 없으니까 항상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만큼 뜨니까 뜨는 것도 또 이제 뭐냐면 얼마나 높이 뜨는가. 그게 또 이제 멀리 허공을 날아가려면 추진체가 강해야 되잖아요. 로켓이라거나.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대요. 재앙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재앙을 받는 사람이 있대요. 그건 자기가 해온 대로 습관대로 업대로 가는 건데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자기 자신의 삶의 자세를 좀 이렇게 가다듬으셔야 되는 거죠. 그 부처님께서 정말 네가 네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 선물, 그것은 수행밖에 없다.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 그 자들은 뭐
본래 있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은 무진장이니까 자꾸만 쓸데없는 걸 자꾸만 이렇게 퍼내게 되면 의식으로부터 무의식 세계로 들어간다. 무의식 세계는 부처님 쪽이죠. 우리가 무색성 향chấp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라는 게 부처님 경계거죠. 무아상, 무인상, 무의식계. 새 속에서 무의식이란 말 씁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에 들어가다 보면 무의식의 세계, 나와 남이 없고 그냥 베풀고 펼치게 되면 내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 버리면 부처님께서 무진장으로 펼쳐주신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법을 따르면, 부처님 법을 따르면 무량한 무진한 복을 받는데 그 법칙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고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고 모르고도 또 뭔가 아니면 몰라서 또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다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에너지라는 건 뭐 파동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니까 파동은 떠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파동이 자기 개인마다 이제 파동이 다 다르잖아요. 그 파동 따라 끌려간다는 거예요. 정도가 있고 길도 정도가 있고 사도가 있고 악도가 있잖아요. 그 길 따라가는 길 따라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 따라서 무의식의 세계라는 건 의식을 뛰어넘는 거니까 나와 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이라고 말하고 삼매라고 말하고 나와 남이 깨지는 세계. 그러니까 항상 나와 남이 깨지는 세계는 뭐 이 상투적으로 얘기해서 남에게 잘하면 네 곁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도 세상이 어지럽고 어둡고 힘드니까 아까 말씀대로 뭐 투표를 한다고 막 그럽니다. 이제 좋은 분이 나와서 나라를 잘 다스려주면 너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뭐 부처님 뜻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온 어떤 그런 국민들의 수행력, 국민들의 수행력 내지는 법력이 강하면 또 좋은 분이 개인의 마음이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뜻 있는 곳의 길이냐. 국민의 마음이 또 국민의 미래를 결정되는 거니까 그 옛날 말씀에 나라님 뭐 하늘이 된다고 그 투표도 또 하고 있잖아요. 인생 최대 목적은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다. 고통은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거기다 유추해 보면 자기 자신의 미래라거나 국민의 미래라거나 인류의 미래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나와 남이 하나인 마음이라면 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취약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그 모든 일에 자기가 하는 모든 만상에 대해서 공든 답이 무너지죠. 공을 많이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법당에 나오셔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신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믿는 거죠. 그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미래를 믿는 거죠. 나의 미래를. 그럼 법화경에 보면 상불경보살품이라는 게 있어요. 상불경보살은 당신들은 모두 다 성불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사람 상불경보살님이 항상 당신들은 미래의 부처가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냥 소리 지르고 다녀도 너 나 놀리냐? 그러고 막 뚫게 팼다는 거예요. 아무리 욕을 해도 반응하지 않고 그냥 상불경, 항상 당신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부처님의 분신입니다. 뭐 인욕보살이란 말이거든요. 아무리 누가 욕해도 웃는 사람, 인욕보살. 세상이 설령 아무리 어렵고 힘겹다 하더라도 어떤 날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상불경보살, 인욕보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세상이 이렇게 어쩌냐 저쩌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세상이 어쨌건 간에 지구의 앞날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간에 나는 상불경보살처럼 살겠다. 인욕보살처럼 살겠다. 그런 다짐을 하세요. 불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불교는 사람은 다 좋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부처님께는 좋고 나쁘고 없어요.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좋고,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좋고, 나쁜 건 나쁜 것대로 극복해야 되니까, 그것도 수행의 과제가 되는 거니까, 나쁜 건 또 나쁜 것대로 받아들이고, 부처님은 왕과 영광 다 버리신 분이시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 묘한 게 타인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그래서 내가 손해볼 게 별로 없거든요. 내가 타인을 인정한다고 그래서 타인을 향해서 웃어준다거나 타인을 향해서 도움을 준다거나 이게 자기가 손해나는 게 아닌데도 그런 걸 하기가 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영혼을 믿는 것이다. 생전 예수의 운한 문제, 천도제 이게 전부 다 영혼을 믿는 사람들, 수행자들의 자세죠. 그 나의 미래의 자화상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세상이 어렵다고 욕하지 마세요. 다 국민 모두 많은 사람이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인생 최대 목적은 끝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해탈의 법칙. 젊을 때는 나이가 세월이 잘 안 가는 거라 그랬죠. 언덕바지 올라가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 어떤 정점에 딱 올라서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습이라거나 업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냥 루틴에 틀에 박혀서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많은 습관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끝없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결국 끝없이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삶의 의미로움을 깨달으려면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죠. 공부하는 자. 배움이라는 건 발전에서는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법을 공부하는 것, 배움은 인생의 거룩한 의무다 이러셨거든요. 배우는 일에는 끝이 없다. 공부하는 일에는 끝이 없다. 세속 공부는 어느 정도까지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 법은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나아질 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끝없이 이제 생명의 법칙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림의 법칙. 다 언젠간 버리게 될 텐데 먼저 버리는 사람. 그럼 그 먼저 버린 사람은 실적에 많이 남는 거죠. 자발적이냐 타율적이냐. 강제로 버리게 되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강제로.
강제로 버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분 좋게? 근데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최대 목적은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발전이라는 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 그 스스로 이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슴에 손 얹고 나는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정진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이죠. 인생도 운전이다. 운전은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운전을 배웠다고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 법을 알아야 된다. 그 일일삼성 하루를 살면 하루에 반성이 있어야 되고 하루에 3번 반성하라는 거죠. 한 달을 살면 한 달을 반성하고 벌써 1년의 반토막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끝없는 발전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이른바 참회하고 반성하는 거죠. 참회가 있기 때문에 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 법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가다가 고장나죠. 가다가 또 붙잡히기도 하고. 법이 없는 곳에 재앙이 있다. 부처님 말씀에 참회와 반성이 없는 곳에 내일은 없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언제가도 말씀했죠. 백미러를 자꾸만 백미러를. 왜냐하면 나 혼자만 막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뭐 옆 좌우도 뒤도 보고 그래야죠. 백미러 없지. 참회가 없고 반성이 없는 건 부처님 안 계시대. 부처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내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도 열심히 나가는데 그게 그릇된 길이면 그것도 삿된 길로 악도로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벗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못될 가능성이 점점 축소가 되죠. 모든 건 다 요즘엔 곳곳마다 다 뭐 CCTV 있잖아요. CCTV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 다 찍어대니까 항상 들었잖아요. 아까 무의식했지만 의식 세계에서 하는 모든 걸 다 찍어대고 계시다니까요. 찍어대는 분이 누구냐? 부처님이 찍어대요. 내가 뭐 부탁하지 않은데도 계속 찍어대고 녹음하고 막. 요즘 뭐 찍어대고 녹음하는 게 뭐 너무 기계들이 발달해가지고 말이죠. 그게 부처님이 오죽하시겠어요. 그 세상이 잠깐 변해가니까 대처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항상 우리가 잊지 않으실 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왜 대단히 의미로운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뭐 좋은 걸 선물하면 비워지니까 복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부처님께서는 뭐 무의복승무 경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겐지스가의 모래알같지만은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모셔서 부처님께 모시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문 한 자락을 상대방에 선물하면 그 공덕을 능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 말씀은 그의 마음에 심어져서 영혼을 가거든요. 위대한 선물인 거죠. 돈으로만 공부를 하라는 건 아니죠. 탈무드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금전운전을 가득히 실은 부자와 근데 공부를 많이 실은 그런 지주와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타는 세 사람이 갑판에 모여서 얘기를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재미난 얘기죠. 나는 옆에 나라가 사업에 큰 돈을 벌 것이다. 나의 이 배에 곡식을 많이 심었어. 근데 이 한 사람은 뭐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난 뭐 머리에 좀 들어있다. 세 사람이 서로 자기가 부자라고 난리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우화 같은 얘기지만 배가 정말로 깨지니까 두 사람 부자하고 금전운전 부자하고 또 한 사람은 배에다 다 수장시켜버렸는데 그나 옆에 나라 가서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 가서 많이 가르쳐서 큰 부를 쌓았다. 뭐 이런 건 뭐 애들 책에도 많이 나오죠. 공부하는 것, 남의 공부를 돕는 것, 그것이 이제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부처님 전에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것도 이건 바로 뭐라?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성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의 운명, 운명이라는 말씀, 개인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 인류의 운명, 이 운명이라는 게 전부 다 뭔가 아니 그 개인의 마음 가운데, 민중의 마음 가운데, 인류의 마음 가운데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배움이 있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해야지 그래도 나니까 항상 아이들이 공부해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잊지 않을 게 뭔가 아니 인생 최대 목적은 끝없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 부처님 말씀을 위배하면 어떻게 돼요? 벌 받죠. 당연히 벌 받습니다. 이우주는 아까도 말씀했죠.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복 받는 사람이 있고 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벌 받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실제로 정말로 그래요. 또 이제 만약에 나라의 뭐 정권이 바뀐다거나 뭐 이래버리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영어의 몸이 될지 그것도 예측을 할 수가 없네요. 지난번 뭐 문재인 정권 때는 뭐 수백 명의 고관 대작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고 아직도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부처님 말씀대로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두 개 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부처님에 나가 있고 하나는 뭐라 이기적인 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 나와 사는 존재들은 본질은 부처님이로되 이 육신을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항상 분열된 채 살고 있어요. 이원성.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분열된 존재로 삽니다. 정신분열 이런 뭐 병도 있지만 이게 이원성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내 자신을 이기려고 해라.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거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항상 싸움을 하고 살아요. 분열된 채로. 그러니까 대체로 악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죠. 자기만 잘났다고. 왜 이렇게 부처님 법을 공부해야만 되고 부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중성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악은 이 이원성에서 이원성 가운데서 그래서 초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 따르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부처님 따르는 마음이니까 이원성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항상 드린 말씀이죠. 불가사의한 점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가다 부처님 계신데 그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자기 상실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본문대로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나 다 양심이 있다. 그 양심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불가사의하지 않는가. 양심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양심을 자꾸만 눈을 감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쓸모있는 일.
네가 내 자신에게 선물할 수 있는 가장 쓸모있는 선물은 수행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예요. 네, 뭐 좋은 무슨 자동차, 좋은 옷, 좋은 집, 뭐 다 좋지만 가장 쓸모있는 그런 선물은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인생살이가 쉽다고 한다면 수행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수행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그런 얘기했지만은 종교를 영원케 하는 것은 인생의 고통이다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고통이 있는 한, 고통이 존재한 한 종교가 뭐 힘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고통이 끝나면 종교도 필요 없을 거죠. 근데 고통은 계속된 이유가 성불하는 그날까지 어느 별나라도 많잖아요. 고통의 해소를 위해서 우리는 수행한다. 이 고통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분열의식, 이원성, 이중성, 참 안타까운 거죠. 끝없는 어떤 그런 고통이 줄을 잇고 있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원성, 이중성이었던 그런 싸움, 다툼 같은.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중생들이 넘실댄다 하더라도 태양은 계속 비칩니다. 찬연한 빛을 뿜어대고 있죠. 자연은 우리에게 계속 선물합니다. 이 우주는 자비에 감싸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 사크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고 감옥에도 병원에도 군대에도 이 세상에도 계속 태양은 비춰주시잖아요. 비도 내려주시고 자연은 또 우리에게 뭔가 뭔가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자비에 감싸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부인할 도리가 없잖아요. 세상 탓을 한다는 게 참 이게 어불성설이거든요. 찬연한 태양. 그리고 우리가 호흡 가능케 하는 공기. 자연에서 모든 자원을 끌어다 살고 있는 중생들. 그러니까 우주 대자연 주시기만 하는 존재예요.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주시기만. 그 대자연과 이 우주를 부처님 나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도 부처님 나라고 여기도 극락일 수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들의 의지를 잘 받들고 공부해서 그분들의 의지를 내가 이 땅에 펼치면 여기도 극락이겠죠. 그 자성미터야 자성불철이야. 부처님 말씀대로 네 마음이 미타, 네 마음이 극락이면 온 우주가 극락이고 네 마음이 부처님 나라면 여기도 부처님 나라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성미타요 자성불철이라.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참사랑이라는 거는 자연을 닮아가는 거라고 항상 그러셨으니까 깊은 계곡에서 또 저 깊은 산 중에서 또 열심히 정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죠. 그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무량한 존재들은 인생 최대 목적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간 데 있다. 우리는 발전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해요. 근데 발전은 그냥 또 퇴보하는 사람만. 그런데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넘어가야 될 산과 강과 바다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너희들이 자꾸만 뭔가 그 법을 어그러들으니까 고통이라는 게 너희들이 원튼 원하지 않든 영원한 친구일 수밖에 없다. 네, 그래. 부처님도 수행, 왕가의 영광을 버리고 출가하셔가지고, 부처님 자체가 성불에게는 영원한, 고통 그 자체, 고통 속에 성장하는 존재라고. 영원한, 모든 해탈의 어떤 세계, 이별의 세계,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버리고 비우시는 분이죠.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매일매일 태양의 고마움을 모르고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실제로 대자연의 고마움을 모르고 정말 대자연이 광활한 우주는 무한 사랑이랄까? 무한잡이랄까? 뭐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잘못될 게 없을 것 같아. 무한잡이, 무한사랑, 무한한 존재, 무한한 존재.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니까요. 사실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라니까. 놀라운. 하나같이 그냥 이 대자연이나 부처님이라거나 자연은 하나같이 다 주려고만 하지 받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젠간 떠나가야 되는데 그럼 한 세상 이제 이 땅에 내려보내셨으니까 여기 뭐 훈련소 학교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몽고하니 내가 사바세계 내려가서 얼마나 수행을 열심히 하였느냐 성적표를 제시하라고 안 그러시겠어요? 염라대왕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인생 최대 목적은 정말로 끝없는 발전이다. 그러면 그 발전이라는 건 뭐 세상을 위해서 이바지하면 공덕이 증장될 것이고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야 또 지혜가 증장되거든요. 지혜와 복덕. 그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실천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음 생에 언제 어느 곳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생에 많이 갈고 닦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말이에요. 정말로 말이에요. 그 공덕을 증장시키고 지혜를 증장시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 생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아름답다는 표현도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설령 내 생에 가서 잘 된다 하더라도 똑똑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서도 강등된다고 하니까 천인 오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을 등부로 삼고 내 자신 등부로 삼아 그냥 부처님께서는 그냥 영원한 정진 좋고 나쁘고 없는 거죠. 영원한 정진 그 영원한 베풀음을 하신 것다. 영원 정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나보다 더 몽고하니 부지런한 자가 없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법의 공부가 끝이 있습니까? 법을 펼친 데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니까. 부처님 법문을 전하는 것도 끝이 없어요. 다 이게 재미난 게 많이 나오거든요. 경전에 보면. 너희들이 세상을 사는데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정말로 베푸는 마음에 끝이 없다. 부처님은 베푸름의 베푸는 화신 그 자체잖아요. 대자연은 베푸는 것 자체잖아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완성된 존재란 말을 하지 말라. 베푸는 마음 가운데는 충분하다는 한계가 없다. 가르치고 부처님 법문을 펼치고 지도하는데도 끝이 없대요. 부처님께서. 정말로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미 당신은 피안에 도달하신 분이신데 어찌 또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그게 아니다. 해탈자라 할지라도 행복에 대해서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한두 끝도 없다. 대표적으로 6가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지. 첫째로 어찌 부처란 존재가 베푸는 마음에 끝이 있다고 하겠는가? 어찌 그리고 부처란 존재가 가르치고 훈도하고 지도하는데 충분하다고 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참고 견디는 마음에 있어서 어찌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경계가 있을 수 있겠는가? 중생에 대한 사랑과 자비, 이것이 어떻게 한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위 없는 어떤 진리, 법을 연마하고 법을 찾아서 정진하는 길에 어찌 문과하니 끝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부처님 법을, 영원의 법을 설하는데 이쯤면 좋다는 게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끝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누리려고 그러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가 다 성불을 합시다 그러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무슨 전지전능 이런 얘기하지만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절대로 안 하셔. 끝이 없는 존재. 전지전능 그런 얘기를 하신 적도 없으시고 나는 그냥 길 안내자다. 난 좋은 의사다.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기를 설명한 얘기. 지금 말씀에 끝이 없는 거다. 나는 끝이 없는 존재다.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어떤 존재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 참사랑이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니까 상대성이 있어야 끝이 있지. 상대성이 있고 절대성,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끝일 수 있어요? 끝이라는 건 상대 세계에서나 존재하는 거지. 무아상의 세계, 무아상, 무의식계, 나와 남이 없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상대방이 있을 때 끝이 있단 말이죠. 상대방이 없으면 한계가 없어요. 유한이 아니야, 무한이야. 해탈이라고 하는 말은 이 우주의 목적이다. 뭐냐? 상대성을 끌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생에서 이 세상을 등질 때 절대로 억울해하지 말라. 왜 이렇게 억울해하냐? 너희 사바세계 와서 돈을 벌고 권력을 드날리고 쌓았다 하더라도 올 때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가는데 뭐가 손에 날 게 있냐? 너무 서글퍼하지 말라. 인생에서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영혼을 간 존재니까.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일 뿐이에요. 모든 것은 다 이별하는 것이다. 언젠간 다 버려야 할 것이다. 그 부처란 존재는 어느 누구도 하대할 이유가 없는 게 모두가 다 부처니까 아닌가. 여러분이 항상 상대방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자기 탓이 아니고 남 탓이라고 그러고 모든 걸 다 뭐가 잘못되면 상대방을 원망하고 그 10중에 9은 악도로 간다고 그러셨는데 너무하지 않는가. 옛날에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경전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 그때는 어렸으니까 잘 몰랐죠. 강남에 와서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니까 틀린 말씀 아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남을 원망하는 게 중생의 약점입니다. 항상 남 탓하는 게 중생의 약점이에요. 남을 이겨야지 나를 이기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이길 때 남도 다 한 식구가 되는 거고. 욕망의 무슨 억제라거나 삼독심의 억제라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다. 그것만이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성스러운 재물이다. 성재, 칠성재라고. 수행은 끝없는 나의 극복, 해탈의 길. 그 탁월한 인물들이 강한 인간, 탁월한 인물들이 하나같이 수행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주의 힘이 자기에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 수행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위대한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저같이 별 보는 중생도 부처님 제일 작게인지 알지만 많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왜 하는가? 왜 하는 것 같아요?
부처님 나라의 주민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그 과정은 영광의 길로 나가는 길이니까. 왜냐?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을 만나는 길이니까. 사람들이 이 부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버리면 버릴수록 강해지거든. 그 수행은 뭐라? 혁명가를 만든다. 네. 그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참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 같다 그러잖아요. 뭐 전과가 몇 범이고 뭐 진짜 자범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상범들 그는 감옥을 자기들 옳다고 생각하니까 국법을 어그러뜨리면서도 감옥에 들어가면 또 참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좋은 대학 나오고 고시하고 그러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감이 충인하지만 감옥에 나르면서 그걸 어떤 그런 그 탁월한 인간의 어떤 행로라고 생각하면 위대한 혁명가들의 길 그런 게 다 전 세계적으로 혁명가로 투철하게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 보면 뭐 간디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감옥을 내 집 드나들듯이 했던 거. 그 강해진다는 거. 수행은 혁명가를 만듭니다. 깨달음이 없는 것, 거기엔 참다운 혁명이 없죠. 자꾸만 수행을 하게 되면 빛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죽었지만 뭐 만델라라거나 간디라거나 뭐 등등의 인물들 보면 감옥을 내 집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들의 빛처럼 광명처럼 따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선물은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어떤 강력한 선물은 뭐냐면 수행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꼭 당부드리고 항상 당부드려. 매일같이 기도를 생활해보라. 매일같이 단 30분이라도 시간 될 때마다 물론 시간을 정해서 부처님 만나는 것 이상으로 가치로운 일이 없는데 바쁘다고 하니까 아들, 딸들을 공부시켜라 다 좋은데요. 네 어렸을 때부터 수행을 그들의 어떤 삶의 금과 억조로 아는 그런 인간으로 키워내면 무슨 수능시험 해가지고 뭐 아마 그런 것 이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수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모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부처님께서 보고 계심을 깨닫는 것이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자기 자신의 가장 강한 선물인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게 아니고. 자꾸만 기도하고 살다 보면, 자꾸만 수행하고 살다 보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기도하고 살다 보면 특별히 무슨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게 주어져 있는 거구나. 그걸 내가 못 찾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계세요. 주어져 있는 걸 발견하는 것이구나. 그 자꾸만 이기심을 걷어내는 수행 같은 거면 뭘 구하는 게 무슨 기도는 꼭 아니지만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힘을 내 것으로 수행을 자꾸만 하게 되면 숭고한 힘이 숭고한 삶이 됩니다. 네, 정말로 그런 경지가 있어요. 부처님은 한없는 고통을 친구 삼아 사셨으니까. 그 뭐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런 얘기, 뭐 상식적으로 나온 얘기죠. 부처님을 자꾸만 마음에 두고 살면 어떤 길이 열리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살아보셨는가? 네, 그래요. 삶이 곧 수행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그 수행을 자꾸만 해본 사람들, 나이가 들면은
이제 물론 젊은 날 물질에 너무나 이렇게 꽉 이렇게 속박돼 사셨으니까 어려우신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도 좀 몸에 때를 뺏기는 것처럼 모든 수행은 뭔가 물질이라거나 재물이라거나 명예라거나 탐욕이라거나 이런 걸 이기는 데 모아져 있잖아요. 당연히 뭘 자꾸만 이렇게 내가 뺏겨내고 해탈의 삶을 살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내 사람이 돼갑니다. 해탈은 결국 뭐냐면 세속의 모든 걸 이겨내는 작업 같은 거니까. 해탈은 영혼의 길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마음을 비우는 것만큼 내가 부처님의 어떤 그런 위실력이 내 것이 되는 거니까. 그 고통의 크기만큼 즐거움을 담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부처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러러 받든다고 할까요? 나름대로 뭔가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인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고통의 바다를 건넌 사람들 아닙니까? 각양각색의 비난 속에 탁월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모여 고통의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 부처님 말씀이 작은 고통을 이기려면 작은 즐거움이고 큰 고통을 이기면 큰 즐거움이 난다고 그러셨죠. 탁월한 인물들은 탁월하게 고통을 이겨낸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한 얘기잖아요.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해요. 내 고통을 친구로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는 이제 해보신 분들만 알죠.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새롭게 출발하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자기를 돌보는 거거든요. 자기를 돌보는 게 이제 참회라거나 자성, 반성 같은 거. 성경에도 거듭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주대 생명과 하나가 되는 길, 부처님 나라와 하나가 되는 길. 그 길은 이제 참회, 반성에 있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반성을 잘 할 줄 몰라요. 왜 삼보란 말을 쓰는가 하면 부처님과 법과 스님께 뭔가 몸과 마음을 내서 귀하는 마음. 귀한다는 뜻은 우주대 생명, 자연에 깃든 거룩한 우주의 법성, 거기에 몸과 마음을 내서 귀한다. 삼귀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참회가 무량대복을 부르는 거고요. 참회가 발전을 부릅니다. 항상 자기가 목적하는 바가 있으면 아무리 뭔가 자기 잘한다 하더라도 부처님 힘을 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순일무자판, 이 우주의 성공이라는 사례는 꼭 부처님께서 다 결제를 내리신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라거나 염불, 그것은 애원도 탄원도 아니다. 그것은 이 우주의 부처님의 거룩한 역사를 돕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우주, 내가 원하는 것이 이 우주의 어떤 그런 부처님의 거룩한 역사에 뭔가 이바지되는 일 때 그게 성취합니다. 성취됩니다. 그 사람이 평소 아까 이태백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관사에 들어가니까 물 맛있어서 못 마셨대요. 이태백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그래도 뭔가 숭엄한 사람이었는지 어쩐지 물맛이 달아졌다 이렇게 기록에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게 내가 뭘 이루고 싶어 한다. 기도는 애원도 아니고 탄원도 아니다. 기도는 다만 뭐라?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 부처님의 역사, 부처님의 어떤 위실력이 작용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역사에 뭔가 도움이 될 때 그것이 그 기도가 이루어진대요.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 대천세계, 왜냐 하나니까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뭐 애원하고 탄원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를 인정하고 부처님의 역사를 돕는다는 마음, 그 무한한 부처님의 힘을 강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들은 점차 위대하게 성장한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자꾸만 약사력을 관세음보살, 왜냐하면 이 마음의 움직임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염불, 기도, 이게 전부 다 뭐냐, 말의 힘이, 말은 위대한 창조의 힘을 진 이유가 일체유순조이기 때문에. 말에는 항상 그런 말씀이죠. 말에는 마음이 담긴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말에 마음의 힘이 담기거든요. 마음의 움직임이 말이에요. 그 말도 함부로 하게 되면 그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말의 힘, 염불 자꾸만 하게 되면, 염불하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영원소랄까? 나의 몸과 마음을 영원에 자꾸만 이렇게 가깝게 가. 몸과 마음에 영원을 가는 어떤 요인, 영원을 가는 어떤 그 힘, 영원을 가는 요소, 이런 게 자꾸만 뭔가. 그럼 좋은 마음은 좋은 물질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영원소. 그런 게, 원소라는 게 원소? 영적인 원소라고 할까? 그런 걸 만들어야 돼. 북이 저기 있지만 북을 두들겨야지 뭐라 소리가 나잖아요. 친기명화하면 너희들이 자꾸만 나의 이름을 불러 제끼면 관기음성하고 내가 너희들의 소리를 다 듣는다. 왜냐? 마음에서는 하나니까. 마음에서는 부처님과 우리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의 움직임이 말의 움직임이니까, 마음의 움직임이 말로 나타나니까, 그 말에 마음이 담기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염불하고 그러면 부사해지려. 이른바 영원서, 부사한 힘이 거기에 있던데, 부사한 힘이. 너희들이 잘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궤득 해탈케 하리라.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그 기도에 결제를 내리시는 거죠. 너의 의지가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다 문제는 뭐냐, 다 아들의 대학교 입시, 무슨 사업의 성취, 승진 발언, 하다못해 아파트 추정권 당첨이라는, 이 모든 게 전부가 다 이제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타깝지만 가장 태양이 떠오를 때 가장 먼저 햇빛을 받는, 똑같이 다 받지만 올라가면, 중천에 올라가면 다 받지만 이 경쟁이니까 가장 높은 맷뿌리가 가장 먼저 태양의 광선, 태양광을, 햇빛을 받지 않더냐.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야 돼.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거는 다른 사람보다 좀 모자란 거죠. 신 기도해도 안 되대요. 이런 분들은 수도 없이 만나죠. 그럼 더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예전에 능인불교대에 시애틀 추장과에 대하여 얘기죠. 땅을 다 양치들이 다 뺏었다고. 근데 땅을 그렇게 뺏었는데도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오면 소용이 없잖아요. 시애틀 추장과에 대하여라는 그 책에 제가 가끔 소개해드렸죠. 근데 그러면 소문이 난 거죠. 인디안을 불러다가 비 내리게 기도 좀 해봐.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무슨 이상하게 꽹가리 치고 막 이래버리면 비가 오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상하다. 우린 땅을 다 뺏고 너희들의 생사를 좌우하는데 너희는 하늘을 움직이는 이상한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구나.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하냐. 우린 비가 내릴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부처님이시고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정리하겠는데요. 항상 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처님과 닮아 있고
얼마나 부처님과 하나인가. 얼마나 부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얼마나 내가 아상을 부숴드렸는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 의식의 단계로부터 무의식의 단계 넘어 무의식계,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부처님과 통하려면 무의식계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하늘을 올려야 되잖아요. 우주와 하나가 되고 저 짙은 창공과 하나가 되고 무의식계에 호소하는 그 의식의 단계로 깊이 들어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 탈종교, 왜냐면 문명이 너무나 발달되고 GPT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그 깔아놓으신 분 아시잖아요. 거기다 얘기하면 신통하게 말을 다 한다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꼭 당부드리겠는데 인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생 최대의 목적은 뭐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지 않은 자, 그 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없이는 발전이 없고 실천 없이는 공덕이 없습니다. 수행이 없이는 지혜가 없고 기도 없이는 부처님의 가피가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것만큼 전부 다 공도 튀기는 것만큼 나오고 업장이 무거우면 깔아앉는 거고 가벼우면 뜨는 거고 뜨는 것도 다 불려가는 데가 있고 다 그런 것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또 한 달이 시작되고 있어요. 1년도 이제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또 이제 무슨 선거가 있다니까 또 뭐 여러 가지로 저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신데 다 부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을 정말로 끝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너의 인생에 가장 줄 수 있는 최대의 어떤 그런 선물은 수행밖에 없다. 공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또 한 주일 정진하실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